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1장 전체를 가지고요, 요청하고 헌신하고 안식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그러니까 4월 15일 토요일에요, 시카고에서는요 흑인 청소년 1000여 명이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몰려다니며 무작위로 차량을 파손하고 시내버스 지붕에 올라타서 춤을 추는가 하면 자동차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패싸움을 하면서 서로를 공격했고 일리노이주에서 그 주말에 잠깐 놀러온 백인 20살 여성을요 무차별로 집단 폭행을 하면서 그것을 또 영상에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2명이 총상을 입고 15명의 청소년들이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는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SNS에서 시카고 중심가에 있는 밀레니엄 팍에서 모이자라는 메시지가 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위 10대들의 도시 장악 메시지였습니다. 인터뷰하는 시민들의 내용을 보니까요, 사실은 거의 매년 이 시카고 이 밀레니엄 팍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그래서 주말 6시 이후에는요, 이 밀레니엄 팍에 청소년들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도 사실은 작년 22년에 이 밀레니엄 팍에서 청소년들이 총을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다가 16살 흑인 청소년 한 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진 후에 주말에는 청소년들이 이 밀레니엄 팍에 6시 이후에 못 들어오게 하는 제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이러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얘네들의 머리와 마음에 어떤 생각과 마음이 있기에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뉴스를 접하면요, 특정 인종에 대해서 걔네들은 이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영상을 보시면은 전부가 다 그 특정 인종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 일정 부분 수긍이 가기도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마도 그 아이들도 자신의 부모나 또는 어른들의 일부 잘못된 어른들의 그러한 모습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시민권 시험을 보면 그 질문 가운데 자유와 이 자유의 권리에 대한, 이 자유사회에 대한 권리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제일 우선시되는 자유가 바로 표현의 자유더라고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렇게 있는데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자유로 거론이 되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 모두는 누구나 개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를 해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개인의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은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또 다른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먼저 스스로가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요. 또한 내가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면은 그것을 어떻게 평화적이고 상식적이며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카고 흑인 청소년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무엇인가 표출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는요, 먼저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청소년들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게 답답한 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았다면은 그것을 적절하게 어른들이나 기성사회에다가 알릴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 도리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 청소년들이 도대체 왜 그랬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요, 재미로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은 저는 이건 미국의 앞날이 참 암담하다라는 생각을 어제 이 뉴스를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들은요,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기까지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마치자 그들은 여호수아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사를 찾아가서 자신들에게 성읍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은요, 기업이 없죠. 즉 땅을 주지 않았어요. 다른 지파와 다르게. 왜냐하면은 그들의 유산,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 자체고 그들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신분이고 그들에게 맡겨진 성막을 수종드는 일이 그들에게 기업이자 유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따로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어야 될 음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성읍과 초목지, 목초지를 주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이 그 모세의 명령을 근거로 지금 이 여호수아와 엘레아살에게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번 민수기 35장 2절 3절 같이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일정 부분의 성읍과 초목지를 줄 것을 명령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성읍의 크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도 정해져 있는데요. 보면은 원의 지름으로 해서, 원이 있다면 원의 지름으로 해서 그 1km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3분의 2 마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1km. 원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 반원 500m짜리 줄자를 가지고 한 바퀴 쭉 돌리면요, 그러면 그 땅이 바로 레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성읍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 집을 짓고 나머지 땅에는 작물을 키우거나 가축들에게 풀을 먹이는 그러한 장소가 되도록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레위인들, 특별히 레위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태도는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에 근거하여 요청하라. 하나님은요, 분명히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구하고 요청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같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요청할 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의 신발을 보고 옷을 보면 이 아이에게 새로운 신발이 필요하겠다, 새로운 옷이 필요하겠구나를 알게 되죠. 마음에 두고 줘야겠다, 사줘야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가 엄마, 아빠, 나 신발이 떨어졌어요, 사주세요 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면은 그 주는 날이 어떻게 돼요? 바로 오늘이 되는 거죠. 막 더 졸르면은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그런 녀석이 하나 있어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주거나 말거나 이런 애들인데 자기 거를 꼭 요청해가지고 정확히 말해서 원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밥 먹으러 갈 때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우리 애들이 다 우리 뭐 그냥 저를 닮았나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말을 안 해요. 뭐 그냥 아무거나 먹고 뭐 이래요. 그런데 꼭 한 놈이 저는 어디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다른 애들은 거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왜? 걔가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난 거기 아니면 안 돼 막 이러니까. 그러면 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 땡땡 식당에 가가지고 먹으면 또 다 같이 맛있게 먹고 그래요. 이게 요청하는 자의 법칙이죠. 이런 신앙 태도에 대해서 데이비드 퍼스라는 학자는요, 다음과 같이 칭찬을 했어요. 레위 지파의 행동은 갈렙의 행동 및 슬로브앗의 딸들의 행동과 매우 비슷하다. 자신들의 땅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나온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갈렙과 슬로브앗의 5딸들의 행동을 살펴보았죠. 그들의 특징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 이거 필요해요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그런 행동을 칭찬하고 뭐 본을 삼았지, 그걸 이기적이다, 체면 염치도 없다 이런 거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사심 가득해가지고 뭐 복권 맞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는, 그런 욕망으로 구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말씀에 입각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나도 필요한 것 알고 하나님도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것을 정당하게 구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쁨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를 좀 더 누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 분만 아멘 하셨으니까요 다시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한 자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시면 주셔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너무 점잖하고 너무 얌전하고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체면을 차립니다. 레위 지파처럼요, 말씀과 언약에 근거한 정당한 거라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진짜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마치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고 취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처럼 대해야죠. 아버지처럼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섭섭해요.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안 대하고 옆집 아저씨처럼 안녕하셨습니까? How are you? 잘 지내셨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 이렇게 지낸다면요 아버지가 좋아하실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와서 달라고 요청하고 매달리고, 저희 집에도 보면 애들이 막 어떨 때는 좀 황당하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냉장고 지네 마음대로 열어서 막 다 꺼내 먹고, 지네 것도 아닌데 내 냉장고인데 내가 다 사다 놓은 건데. 저것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은 아이스크림 왜 한 팩으로 이렇게 왜 한국 저기 H마트에 가서 사면 좀 이거 건의 좀 해주세요. 6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요 그 아이스크림 한 팩 뽕따를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과 살 때 그래요. 여보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그러면 한 팩만 사요.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2팩을 사야 돼요. 그리고 가자마자 얼른 뜯어서 우리가 먼저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취도 새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아이들이 미울까요? 아니죠. 왜 안 미워요? 내 아이니까. 좀 당황스럽고 황당하긴 하지만 그래도 귀엽고 이쁜 게 내 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달라고 요청하면 이 녀석 봐라 황당하네 이러지만 그래도 씩 웃으면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그렇게 될 때가 있는데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빠의 눈에 볼 때 이거 얘네들 필요해, 이거 사줘야 돼, 연필 사줘야 되겠네, 노트 사줘야 되겠네, 신발 사줘야 되겠네, 다 떨어졌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사주고 싶은 마음을 이미 준비하고 있고, 어떤 브랜드를 사줄까까지 생각하고 이미 검색까지 다 맞춰서 딱 클릭만 하면 이 마트에다가 이 뭐예요, 이거 뭐죠? 이거 온라인에서 여기 이렇게 담아놓는 거 있잖아요. 장바구니. 장바구니에다 이미 담아놨다고 쳐봐요. 아들이 요청하기만 하면 버튼 눌러서 사줄 건데, 그러고 있는데, 다 준비해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요청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청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오케이 하고 결제 버튼을 눌러 주실 건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므로 그것이 점점 늦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 얘기 들으니까 기도하시고 싶지 않습니까? 이 장바구니 이미 우리 필요한 게 담겨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시는 분은요, 제가 어쩔 수 없네요. 그걸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이미 주시려고 하나님이 손에 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장 요청하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 정당한 것이라면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자신에게 분배된 땅과 성읍에 따라서 많은 자들은 많이 다시 헌신을 하고, 적게 받은 자들은 적게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땅이 크고 많은 지역을 차지했던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것들을 내놨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12지파에서 4개의 성읍을 내놓아서 레위인들을 위한 도시가 48개, 총 48개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면요, 저 레위인들의 도시가요, 저 빨간색 점들, 골란, 길랏, 라못, 베셀, 그 다음에 헤브론, 세겜, 게데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6개의 도피성이고요. 그 외에 파란 점들은요, 다 이 레위인들 지파의 성읍이에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 동쪽, 요단강 동쪽은 좀 한산하지만 본래 이스라엘 주 영토인 이쪽, 지중해 연안 쪽으로는요, 아주 촘촘하게 그 도시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주신 도시인데,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잠시 후에 살펴볼게요. 이제 불 켜주시고요. 레위의 아들들은요, 레위는 이 야곱의 셋째 아들 아닙니까? 야곱과 레아 사이에 낳은 셋째, 전체적으로도 셋째인데, 이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 고핫, 무랄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 핫이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이 자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 핫이나 고핫이나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런데 이 게르손, 고핫, 무랄이 형제 중에서 고핫의 아들이 바로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므람은 누구의 아버지냐면 바로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의 삼형제 중에 첫째 게르손이 아니라 둘째 고핫 자손이 가장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대제사장과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에게 지역을 나눠주는데, 먼저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의 자손들에게 성읍을 먼저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과 고핫과 게르손과 무랄이 순서로 성읍들을 나누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레위 지파를 위해 드렸고, 레위 지파는 이거 너무 숫자가 적습니다 라고 더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 역시도 이거 너무 많습니다 하고 더 적게 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신앙의 자세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헌신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서로가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 역시도 보십시오. 레위인들이 48개의 도시를 자신의 형제들 이스라엘 12지파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분의 1인 6개의 도시를 다시 도피성으로, 지난주에 보니까 6개의 도피성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도피성을 재헌신한 것이죠. 아주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이제는 은퇴하셔서 원로가 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집회 가서 이 설교하시는 걸 보니까 이 11조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핵폭탄을 터뜨리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터넷 교회가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넷 교회가 대안이 된다. 사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었고, 제 서재에도 그분의 책이 있습니다. 교계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셨는데요, 아무리 존경받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주장하고 전하는 것은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사실 좀 실망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11조의 핵심 정신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 그거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 11조의 핵심 정신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왜 오십니까?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회 왜 오셔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요, 추상적인 거죠. 보이지 않죠.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 보이는 게 주일날 와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나 믿음 있어 하면서 주일날 계속 교회를 안 오면은 그게 어떻게 믿음이 있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면서 전혀 만나지 않아요. 전화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 전화해가지고 사랑해, 진짜 사랑해, 이러면 그 사람과 연애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장관리라 그랬죠. 어장관리.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11조로 드러나는 거죠. 오늘 레위인들은요, 사실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계산해 보니까 8의 1조를 드렸어요. 11조는 10%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48개에서 6개의 성읍을 드려서 12.5%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들이 헌신한 것은요, 사실 그 헌신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유익이 되도록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헌신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줬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받은 레위인들이 다시 그 중에서 6개를 도피성으로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도왔고, 레위인들은 다시 6개의 성읍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선순환이에요. 하나님이 왜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처럼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각 지파별로 흩어지게 했는가? 바로 백성들, 이스라엘 지파를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각 12지파의 곳곳에 위치하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것은 주변에 이방인들로부터 쳐들어오는 우상숭배의 공격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도록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고, 레위 사람들은 다시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에 하나님의 선순환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48개 아까 지도해봤던 48개의 촘촘하게 엮인 성읍들을 보십시오. 굉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요, 촘촘하게 엮여진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영적인 건강을 책임지는, 돌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돕고 레위인들은 다시 영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축복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부분을 책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순환, 이 좋은 선순환이 무너지는 시대가 뭐냐면요, 바로 이 여호수아 뒤에 나타나는 사사시대예요. 이 여호수아기를 끝내고 나면 제가 사사기를 바로 이어서 또 말씀을 설교를 주일마다 할 건데요, 이 사사시대가 이 좋은 선순환이 고리가 끊어지면서 무법천지가 되고 우상숭배, 레위인들의 타락이 벌어지고 일탈이 벌어지고 백성들은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심지어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요, 정말 이거는 막 그냥 R등급 영화에 나오는 막 호러무비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막 시체를 쪼개고 사람 죽은 시신을 막 12가구정 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이 선순환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의 타락은 백성들의 타락으로 연결이 됐고, 백성들의 타락은 다시 레위인들의 타락으로 연결이 되는,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11조 문제는요, 물질을 드리느냐 아니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주어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복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그 주신 복을 가지고 다시 헌신함으로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바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받은 복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영적인 동맥경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이 우리의 육체의 동맥경화 현상 아닙니까? 막 핏줄이 막혀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영적으로 이 동맥경화 현상, 순환이 멈춰버리게 되면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과 헌신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이게 순환이 되는데, 하나님께 받기만 하려다고 보니까 모든 축복의 순환이 내게 와서 고이면서 멈춰버리는 거죠. 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시대만, 사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목회자, 사역자들이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타락하면요, 이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타락하면 그 타락이 누구에게로 연결되겠습니까? 당연히 성도들, 백성들에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게 백성들이 타락하면 또다시 그게 악순환이 돼서 목회자의 타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11조 생활 안 하는 목회자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원로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버리면요, 목사가 하나님께 물질적인 훈련이 안 돼가지고 물질을 못 넣고 꽉 잡고 있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돈 믿고 목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그러면요, 이거는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죠. 아니, 백성들은 열심히 헌금해서 막 하는데 목사가 돈을 꽉 잡고 나는 도피성 안 내놓을 거야, 막 나 혼자 부자 되고 말 거야, 막 이러면요, 되겠냐고요. 반대로 또 교회가 너무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사역자들이 생활이 유지가 안 돼서, 그래서 사역자들이 생계 현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 한국 교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또다시 목회 현장으로 이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여러분, 사실 구약 시대가 끝난 오늘날에는요, 영적인 의미에서
뭐 목회자가 레위인이고 성도는 일반이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레위인이자 이스라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레위인이에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레위인이십니다. 존귀하신 레위인이십니다. 아십니까? 당신은 레위인입니다. 제가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좀 전까지 이런 표정일 줄 알았어요. 딱 긴장, 이거 뭐지? 이렇게 긴장하는 표정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인사를 나눴는데 사실 저는 감사한 게 제가 이 본문을요 제가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쭉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쭉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헌신의 내용이 나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사실 하나님이 뭐 돈 내라 이런 째째한 옹졸한 하나님으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11조라는 건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러면 안 되죠. 믿음이 안 되는 분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기쁨으로 못 드려. 목사님 오늘 나를 완전 헐트했어. 나를 프레셔를 줬어. 이러실 분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하나님이 그런 걸로 이런 치사한 녀석 이러지 않아요. 자유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들으시고 아직 내가 안 되면은 그냥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언젠가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상황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못하고 내가 안 하면 그냥 인정하면 돼요. 나는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힘듭니다 라고 인정하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럼 어떻게 말씀을 좀 각색을 해볼까? 이제 구약이 끝났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누려야겠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 기준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사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때로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거 헌금 21조면은 내가 한 달 먹고 식료품인데 값인데.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풍성하신 분들은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힘들지 않지만 사실 진짜 빠듯하게 사는 분들은요 그 11조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목사도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모든 걸 다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힘든 상황을 이해 못하실까요? 당연히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내가 힘든 거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구태여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복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11조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이 서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이 선순환이 일어났을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차가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특별히 똑똑하고 말 잘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말 잘하고 똑똑하신 분은 어떤 그 주신 은사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이렇게 입 꼭 다물 줄 알았어요. 이봐 방정 떨지 말아라. 입술 깨물면서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 똑똑하고 말 잘하면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겠죠. 가르치는 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나 말 잘해 나 똑똑해 하는 사람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쓰세요. 나 똑똑해 말 잘해 하고 그러고 나중에 천국 그냥 가실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걸 가지고 뭘 하실 거냐고요. 난 좀 힘이 세다 남들보다. 나는 남들보다 좀 힘이 세요 하는 사람은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힘쓸 일 엄청 많습니다. 토요일날 와서 청소하셔도 되고요. 이제 VBS 시작되잖아요. 옮겨야 될 짐 엄청 많습니다. 힘세신 분들은 그거 하시면 되죠. 나는 남보다 좀 예쁘고 잘생겼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들면 이상해지는 거죠. 난 남보다 좀 예쁘고 잘생겼다, 친절하다.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신 분들은 자원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안내, 새가족반. 여러분 그 이쁜 미모 아끼면요 똥 돼요. 여러분 주신 거 좋은 거 아끼면 똥 됩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실 거냐고요. 주신 거 좋은 거 막 써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시 돌려드려야죠. 나 노래 좀 한다, 기타 좀 친다.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박원중 간사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일부의 찬양팀 싱어가 박원중 간사 혼자 부르고 있어요. 일부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왜 송령 부를 때 저도 내려가지 못하고 저도 불쌍해서 따라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 나 좀 한다는 분 그 노래 잘하는 걸로 그 무슨 갓탤런트 이런 데 나가실 겁니까?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각자에게 주신 것 다양합니다. 다시 그거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영광 돌리고 헌신하라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발견하시고 오늘 당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마지막 43절 45절 43절 44절 45절 우리 함께 이 성경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히 44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 21장은요 결론적인 거예요. 전체에 여호와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이 안식은 누아흐인데요. 가나안 족속의 위협이나 압박 이런 것들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가장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없는 안식 아니겠습니까?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 건강이 상하고 머리도 빠지고 막 이러는 거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이 스트레스 없는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리고 목적이죠. 여러분 아마 시카고 그 청소년들도 무엇인가에 분명히 눌려 있었을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영적으로 사탄에게 눌린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인간은요 안식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안식을 구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말씀을 입각해서 하나님 안식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안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축복을 하시면 그걸 가지고 다시 헌신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천국에 갔을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진정한 안식은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요 그저 물가에서 바닷가에서 발 한 장 담그고 한 짝은 땅에 딛고 들어갈까 말까 이 말씀에 내가 빠져들까 말까 은혜 가운데 나갈까 말까 제발 이르질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힘껏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의 바다 그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면요 그래서 그 깊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요 세상의 잡소리들이 이제 안 들리기 시작해요. 나를 유혹하고 내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유혹들과 방해가 더 이상 내게 힘을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그 고요한 가운데서 세상의 잡소리들이 끝쳐진 그 고요한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세상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만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